오늘은 비전의 가문을 이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비전의 사람 요셉 비전을 계승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점으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을 계승하고 비전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왕족으로서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했고, 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한 가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도 이런 이 가문을,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정을 또 맞이하고 또 새롭게 또 새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도 명문 가문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많은 가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성경에 따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문, 비전을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믿음의 가문, 비전의 가문은 다른 가문이 아니라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어떻게 보면 듣니 아주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을 말해요. 그 후손들을 레갑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족속이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의 식구들이 다 왔겠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의 이제 외갓댁에 있는 이 호밥에게 말을 합니다. 같은 계열 정도 그런 호밥에게 얘기해서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 그냥 유목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당신네들이 사막에 대해서 이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지 않냐. 당신네들이 우리들의 눈이 되어달라. 어디서 텐트를 치고 어디서 기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그러한 처갓집에 있는 이드로의 그런 가족이 함께 기거함으로 그들은 거기 평생 살았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익숙했지만 모세보다 더 익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드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눈과 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그들을 이제 가이드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처음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하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이제 사해바다 서쪽 아래에 있는 지금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그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섞여서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루는 막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고 백성도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은
이드로가 볼 때 모세야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너희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하고 꼭 너희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너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할 정도로 이 이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 유다 지역에 살다가 이들은 사울왕 시대,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사울왕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좀 더 내려왔던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와서 어디 지역에 살았냐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섞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울왕이 바로 이 겐 족속, 이 레갑 족속에게 뭐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공격할 거다.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당신네들이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들에게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유다 지파와 같이 살다가 다시 광야 생활 쪽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아말렉과 같이 살았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인접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나와요. 자, 근데 이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12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 왕조로 나누게 되죠. 남북 왕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북쪽은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런 이 지역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10개 지파가 이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주 바알신에 아주 심취되었던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아주 이제 익숙한, 많이 들어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아합 왕과 그의 또 이세벨,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후라는 군사령관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젠 왕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을 다 처단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답,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리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가 아주 진멸해버렸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후라는 이 사람이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왜 요나답과 손을 잡았냐 이게요. 왜 그랬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요나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소문이 이미 나 있던 사람이에요. 요나답의 그 삶이 이미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이미 뭐냐면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자손들이 어떻다는 게 예레미야 시대에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연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때 연도가 주전 1440년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났을 때가 뭐냐면 841년이에요. 연도로 이렇게 보면 약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난 그 이드로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뭐냐면 아방 시대에 이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검소하게. 아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그것도 뭐예요? 구별된 삶을. 좀 더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나실인처럼, 삼손이 나신으로 부름받잖아요. 나실인처럼 요나답이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또 뭐냐면 250년이 지나요. 250년이 지난 그때 예레미야 앞에 선 레갑 족속이 뭐냐면 25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경작하지 않고 우리들은 뭐냐면 광야에서 겸손하게 까죽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자기네들은 뭐냐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요나답이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 요나답이 생각할 때 바알이 너무 우상숭배하고 나라 전체가 어두우니까 그가 볼 때 이렇게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신앙을 버리겠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있다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문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답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나시린처럼 살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살자. 우리 조상 이드로가 정말 이렇게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동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목동으로서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고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묻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자 그의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요나답이 말한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를 갖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목동으로서 정말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거죠. 유리하면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느냐? 그게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원래 광야에 사는데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곧 멸망하잖아요.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유목민이라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뭐냐면 피난해 왔다는 그런 배경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3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3차에 걸쳐서 멸망시켜서 포로들을 3차 포로로 이제 데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비천한 자들만 빼놓고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천한 자가 누구냐? 이 목동들이거든. 비천한 자만 돼. 왜? 목동은 소유가 없어요. 목동은 너무나도 이렇게 뭐냐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세속과 이렇게 물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비천한 자에 대해서는 굳이 뭐예요? 바벨론 왕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역설적이지만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지금 레갑 족속들은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사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어느 때 임했느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그럼 이때는 어느 때냐? 이때도 아합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요시야 시대는 그래도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리 우상 숭배하고 아합 왕과 같이 타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건만 그들은 어떻게 듣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레갑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그의 조상,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의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250년 동안 지키는 레갑 족속이 있다. 너는 그 레갑 족속을 한번 시험해 보고 레갑 족속의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는 그 말을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게. 레갑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 그의 조상 말도 지키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19절 같이 설명을 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 유대에 나오는 그 글에 보면은 뭐로 되냐면은 레갑 족속의 여인들이 레위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레위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뭐냐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 것으로 이제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족속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요. 특별히 뭘로 섬기냐면은 목동이기 때문에 가축을 드림으로, 또 뭐냐면 나무를 갖다가 계속 떼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제공함으로, 심지어는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성전에 물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돕는 일로서 일생 쓰임 받는 족속이 바로 뭐냐면 레갑 족속으로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역사학자의 글에 보면은 1세기 역사학자에 보면은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가 죽을 때 순교할 때 레갑 족속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갑 족속의 제사장들이 뭐냐면은 레갑 족속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를 살리려고 했지만 못 살렸다는 글이 나와요. 그 역사 문헌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이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불순종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건만 이방 사람 레갑 족속들은 오히려 뒤에 돼요.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게 된 그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35장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보통 결단이 하면 안 돼요. 중동에서 포도주는요, 그건 정말 흔히 먹는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중동에서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오늘날에 뭐 이렇게 뭐 술 안 먹는다, 이건 개념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심지어는 어떤 소유를 갖지 않겠다. 이건요 쉬운 결단입니다. 이거는 그의 조상 요나답이 정말 결단한 거죠. 도시 문화에 살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망할 거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내 자손들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 부모의 결단 속에서 자식에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의 부모의 신앙도 놀랍지만 그것을 지킨 후손의 신앙은 더 놀랍다는 거예요.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250년이 지나기까지.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앞에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고 보통 믿음의 가문이 아닌 것을 오늘 보여줘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너희가 이 세대에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사기의 시대는요, 암울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모든 것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목사가 아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집에다 두는 시대예요. 이거는 그만큼 뭐예요? 영적인 센서들이 지금 뭐예요? 고장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요나답과 같은 이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켰던 레갑 족속과 같은 이 신앙의 절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뭘 포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포기했습니까?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뭔지를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단순히 술, 담배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세상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작 술, 담배 안 하는 거, 또 성수주의라는 거, 뭐 요런 정도는 그건 바리새인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11조를 그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했어요. 그들은 성수주의를 했어요. 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고 해가 질 때 성경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얘기한다면요, 바리새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내 신앙이 좋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여러분 그거요, 바리새인에 비교한다면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데 헛걱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다면 그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정말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요나답이 그의 후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늘나라의 본향을 정말 꿈을 꾸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나는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성 쌓기를 하면서 이름 석자 내려고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레갑의 족속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안주하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꿈꾸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그 가장 본질적인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 깊숙이, 우린 그게 이제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 DNA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레갑 족속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좀 더 나가기 원해요. 이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이 정말 비천한 자였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기거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시대가 또 어떻게 돼요? 3차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3차 귀환을 해요. 3차 귀환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444년이에요. 누구와 함께 귀환하냐면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해요. 근데 그 귀환할 때 그 1차서부터 3차 그 귀환이 92년이 걸려요. 92년이 걸려서 3차 귀환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44년이면 성경에서 볼 때 예레미야의 그 멸망 그 시대를 연관해 가지고 444년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 보면은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어떻게 돼요? 또 흘러가 버려요. 586년에 멸망하고 444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벌써 10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냐면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해요.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황제의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부터 듣고 4달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4달 동안 기도하다가 하루는 뭐냐, 황제가 딱 얼굴 봤는데, 술 따르는데 황제가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독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술관을 통해서 되게 독살당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먹어요. 근데 근심하니까 너 이상하다. 그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상의 묘가 회파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 아픕니다. 우리는 볼 때 묘가 회파된 게 뭐가 그러냐? 성벽이 아니라 무슨 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황제들은 묘를 굉장히 우상시하거든요. 묘자리를 잘 써야 자기네들이 평안하다는 것을 황제는 너무 잘 알아요. 이걸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뭐예요? 우리 선조의 묘가. 그러니까 황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빨리 너 가가지고 빨리 그거 회복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지역이 이제 굉장히 넓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문은, 이 분문이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요, 배설물, 오물 분자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나가는 그 문을 중수하는 일에 누가 맡았냐면 레갑 족속이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레갑 족속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그 3km 떨어진 곳에 벳하게렘 지역을 다스리는 레갑 족속의 말기야가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아마 그 전에 1차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제2성전을 재건할 때 동참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나중에 3차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 레갑 족속이 어떤 문이에요? 다른 문도 아니에요. 배설문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지저분한 거죠.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문을 그쪽 지역을 담당해서 중수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정말 분문, 배설문이 나가는 그 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성벽 재건에 힘쓴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또 160년이 지나게 되거든요. 160년이 지나는 그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족속으로 여전히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죠.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섬긴 족속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그 설교가 유행이냐면 성탄절날 어떤 설교가 유행이냐면은 천군 천사가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을 알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으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있잖아요. 그 찬송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면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는 목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동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성탄절의 설교의 아주 그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냐면 막 신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편승해가지고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이 목자가 누구냐? 일반 목자가 아니라 레갑 족속의 후예,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정말 이렇게 성전 제물을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거죠. 드렸던 제물을 올렸던 바로 그 레갑 족속의 후예가 바로 이 목동이었다. 이 얘기하면 정말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뭐냐면 성탄절에 많은 감화 감동을 주는 설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그들이 레갑 족속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라고 한다면 이건 쇼킹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족속을 축복하시고 그 족속을 통해 영광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참 놀랍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 문안 장면이 나와요. 그 문안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루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같이 섬기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루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짊어집니다.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성경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에 15장에 기록해 놨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루포라고 그랬어요. 루포.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구레네 시몬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쳤어요. 마지못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처와 그의 아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루포가 되고, 이 루포는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이 폴리갑의 글에 보면은 루포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믿음의 가문으로서 영광스러운 가문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레갑 족속, 이미 이드로의 후손으로서 모세 시대 때 벌써 1500년, 주전 1500년경, 그리고 444년경에 여전히 느헤미야 시대에 섬겼던 그 사람, 벌써 1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던 그 가문, 그리고 여러 문헌에 있는 것처럼 레위 족속과 결혼해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딸뿐만 아니라 그의 남자들은 뭐예요? 양도 되고 나무도 되고 물도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레갑 족속의 제사장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가문들을 얼마나 축복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성탄절에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했던 그 목동이 레갑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지극정성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의 비전의 사람 요셉과 연관해서 레갑 족속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들으면서 우리는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비전의 가문을 이뤄가자라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새해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레갑 족속의 이런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같은 끔찍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무엇이 거룩인지 거룩하지 않은지 분별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나 시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포도주 마시고 농사 짓고 집 소유하고 포도나무를 갖다가 소유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데 가치관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 등지고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손에게 얘기하고 믿음의 가문의 초석을 세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